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선포할 때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저의 생각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이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처음 슬라이드 오늘 본문 말씀 슬라이드 볼까요? 자,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 주세요. 로마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다 앉아주세요. 지난 시간에 다른 걸 간단히 요약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로부터 진실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살펴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의 노예의 상태로부터 구원하는지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끌어안고 그걸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심으로 죄의 몸을 죽여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죄로부터 방면을 받기 때문에 해방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옛사람을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죄의 주체, 근원이 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고 옛사람, 죄의 몸을 죽여버렸고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고 살펴봤습니다.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연인들 또는 아직 위로부터 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떤 상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옛사람과 죄의 몸과 죽은 영혼과 죽은 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몸과 영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죽은 상태라고 그랬죠. 이것을 무슨 상태라고 부른다고 그랬냐면 육신 안에 있다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으며 죄의 노예로 계속 죄만 지으며 사는 거죠. 인간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기 때문에 자기가 짓는 걸 죄로 못 깨닫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죄로 다 보이시는 거죠. 이에 반해서 새 피조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 피조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영 안에 있다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노예로 부려먹을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사망의 나라에 살다가 생명의 나라로 십자가를 통해서 옮겨간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 옛사람이 죽어서 새 사람으로 다시 나는 것, 그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런 것들을 절대 가상이나 상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실제적인 사건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실제적인 사건이고, 이 사건은 우리가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심장이 멎고 호흡이 멎고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참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상이고 실제라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항상 기억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무슨 말이에요? 결코 헛되이 로마 병정들한테 채찍을 맞으시며 고초를 당하시거나 헛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았다는 거죠. 그 피 흘림과 그 고난이 바로 창세 이후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고 우리들을 그 죄로부터 또한 사망으로부터 또한 마귀 권세로부터 진실로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사망으로부터 해방으로 옮겨놓은 거죠. 그래서 그 후로 이 사건 이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을 많이 배출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서 있는 이 이웃승이죠. 저도 그거에 대한 목격자로서 여기 서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맨몸에 못 박혀 처분된 것은 십자가에 처분된 건 뭐냐면 맨몸과 죄의 몸 그리고 탐욕과 욕심이죠. 정욕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영 안에서 사는 새 피조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는 없고 이 육신이 약하고 허망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육신은 흙으로 되어 있어 흙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옛사람과 다른 것은 뭐 십자가에 박히기 전하고 똑같으면 그게 십자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헛된 거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옛사람과 다른 것은 십자가로 해서 육신이 이제는 죽어서 무기력하기 때문에 육신이 우리를 주관을 못해요. 죄가 우리를 주관하거나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죠. 정욕과 탐심도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 죄의 실체가 무기력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법 아래 살지 않기 때문에 죄의 법이 우리를 쥐고 흔들지 못하고 이제 생명법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허수아비야. 허수아비. 단지 이 십자가 사건이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우리 양심을 깨끗이 씻어버렸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훨씬 민감해졌어요. 그래서 조그만한 죄가 오더라도 그것에 공고해지는 거고 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만 죄는 절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지도 못하죠.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오늘 살펴볼 또 십자가 다른 비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옛사람을 끌어안고 못 박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끌어안고 못 박았으셨을 때 죄로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죄로부터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죽은 자에게는 율법이 적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제가 한 인간적인 예를 한번 세상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인간 세상에서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연쇄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죽여서 잔인하게 죽여서 화성 살인범처럼 많은 사람을 죽여서 교수형을 딱 선고받았어요. 이 사람은 이제 깜빵에 앉아서 어떻게 자기 죽을 날만 기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세상의 법이 이 사람에 대해서 사형, 곧 교수형을 언도할 수 있습니까? 적용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할 수가 없죠. 죽었기 때문에 이 연쇄살인범의 이 교수형, 이 형벌, 교수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법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죠. 성경적으로 표현해서 김갑동이라는 사람은 세상의 법률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이을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1,0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탈세해서 그게 발각나서 징역 2년에 2,000억 원이라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을 호송하던 차량이 낭떠러져서 굴러떨어져서 이 사람이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이 사람한테 2년의 징역형과 2,000억 원의 그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이 사람한테? 안 되죠. 왜 죽어서 딴 사람이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세상의 법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잖아요. 죽은 자들한테 적용을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율동이라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말해서 세상의 법률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실제적인 율법을 예로 들겠습니다. 율법은 여러분이 잘 아는 같이 율법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는 거죠. 처음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지키라 그럴 때 저희들은 지켜 행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피를 두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켜 행할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지킬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 마음에는 율법에 해당하는 법을 새겨놨다고 그랬죠. 다른 율법, 마음의 율법을 새겨놓은 거죠. 그래서 이 율법, 그게 시내산을 통해서 준 그 율법이든지 이방인들의 마음에 새긴 그 율법이든지 율법을 깨는 게 죄고 죄에 대한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형벌은 곧 불못입니다. 사실 율법은 형벌에 대한 근거예요.
율법에 따라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거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인류를 율법은 안타깝게도 인류를 심판 아래 가두어두고 저주로 올가매버린 것입니다. 저주로 묶이게 했어요. 율법이. 그런데 이 율법은 그런데 제가 예를 듣겠어요.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법만 살고 있었냐면 사망의 나라에서 사망의 법 아래서 율법의 지배를 받으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바로 이유승이었습니다. 이유승. 근데 그는 항상 율법과 제어법 아래서 죄악된 생각과 행위만 하면서 제어 노예로 살았죠. 하나님 보실 때. 세상교회 다니면서 세상교회에서 집사 직분도 받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스도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바로 다른 복음을 꽉 찬 세상의 교회는 이웃승을 결코 죄업법과 사망법으로부터 해방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이웃승은 이 세상교회 복음의 그 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교회 복음이 율법이라고 부르죠. 율법이라는 그 복음, 가짜 복음, 다른 복음에 의해서 그가 더욱더 죄의 수렁으로 빠지고 죄책감으로 올가맨 거죠. 이웃승을. 그래서 이 율법의 사망의 나라에서 죄한테 채찍 맞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낑낑낑 지며 살던 이웃승이 하나님께 엎드려 진실로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저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약속대로. 그리고 저를 이 이웃승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웃승의 삶, 제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신실하심과 저를 향한 그 사랑을 저한테 보여주면 저를 감동시키셨어요. 그 믿음, 그러면서 그 믿음을 키워주신 거죠. 어느 날 그분께서는 저희 옛사람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고 저를 죽여버리셨어요. 죽여버리시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저의 옛몸, 제 옛몸, 죄의 몸, 제 옛사람을 죽이면서 그 옛몸을 죽여버린 거죠. 죄의 몸을 없애버렸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어요. 그러면서 감사한 건 그날 바로 제 옛사람이 죽던 그날 바로 율법의 힘든 짐을 살고 있는 살면서 사망의 근에 살던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됐어요. 우리가 전부 바로 방금 전에 알아본 것 같이 죽은 자에게 연쇄살인범이나 세금 포탈죄가 적용될 수 없듯이 율법도 하나님의 법도 죽은 자에게는 이 법이 효력이 없어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형벌이 율법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 불못 이런 형벌을 물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율법이 저를 고소해서 율법을 형벌을 주고 싶어도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부터 제가 형벌이 면제된 거죠. 이게 바로 제 개인에게 임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저를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 놓았어요. 사망의 나라에서는 뭐죠? 사망의 법과 죄의 법, 율법 이런 법들이 그 시민을 잡아놓고 노예로 부려먹다가 평생을 부려먹다 그냥 불못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를 사망의 나라에서 죽여버렸어요. 사망의 나라에서 못 박여 죽여버리고 생명의 나라 쫙 옮겨졌어요. 그렇게 사망의 나라에서는 제가 어떻게 돼요? 사망 신고가 된 거죠. 호적에서 제 이름이 쫙 지워져서 사망 나라에서. 그래서 저를 결국은 이 십자가의 죽음, 이 죽음의 비밀은 저를 죄의 법, 사망의 법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진실로 해방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 이웃승은 율법과는 아니 죄와는 무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죄란 건 뭐예요? 율법을 깨는 거잖아요.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는 깰 율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형벌, 곧 정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에게 형벌을 물 수 없기 때문이죠. 아까 말한 같이 김갑동인가 이율동 이런 사람들한테 형벌을 적용할 수 없듯이.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제가 이렇듯 율법 및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덕분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듯 율법 아래 있지 않아서 율법의 심판과 정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인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은혜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옛사람이 죽어서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면 일어나는 신기한 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신기하게도 죄가 주인 노릇하면 우리를 노예로 못 부려먹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 여러 번 배웠지만 여러 비디오를 통해서 배웠지만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죄는 율법이 있을 때 율법을 무기 삼아서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려서 이 세 사람은 율법과 무관하기 때문에 죄라는 놈이 이 역이용할 그 무기, 강력한 무기 율법이 없어요. 얘네는 죄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 율법을 이용해서 각종 정욕을 불추게 일으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우리 육신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약하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며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율법에 대해 죽어버렸기 때문에 율법, 강력한 무기를 쓰는 그 율법이 없어진 거예요. 죄가. 이게 저를 장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전에 제가 사망의 나라에 살 때는 죄의 법과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웃이 항상 죄의 노예를 허덕인 것과 완전히 딴판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딴 나라 법 아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굳이 저를 예로 들어서 십자가 비밀을 설명드린 이유는 아직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 아니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 죄와 사망의 법 및 율법 아래서 죽은 상태로 해방되지 못한 상태, 십자가로 죽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거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예로 들었는데 제가 제 비디오 3강과 6강을 한번 들어보시고 더 아이디어라는 것은 첫 강부터 꾸준히 들으세요. 반복해서 이해될 때까지. 부연하거니와 율법과 죄는 오직 사망의 법칙을 지배받는 사망의 나라 백성들에게만 적용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운드 오브 뮤직 보셨어요? 마리아와 그 대령 그 가족들이 어떻게 돼요? 나치가 점령해버린 그 오스트리아를 떠나서 그 나치의 권세가 비치지 못하는 스위스로 도망가잖아요. 탈출하잖아요. 왜요? 거기는 나치의 힘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려서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간 이웃에게 율법과 죄는 앞잡이였던 율법과 죄는 손대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딴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딴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십자가를 통해 율법에 대해 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자, 로마서 6장 10에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말씀이 아직도 사망의 나라에서 율법 아래 갇혀 죄와 사망의 법칙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돼요. 왜요?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노예한테 선택권이 없잖아요. 죄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지. 율법을 무기로 채찍질하며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몸의 사역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몸의 사역을 쫓아서. 자기가 원치 않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해방 못 받는 거죠. 하지만 죄와 사망과 및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이제 자유인이에요. 자유는 선택권 있잖아요. 어디나 가서 살 수 있잖아요. 아무 곳에 갈 수 있고 아무 곳에나 할 수 있고. 그때 자기가 죄에게 죄에게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사망 나라에서 율법 아래 갇혀 사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율법에 따라
그 행위, 일거수일투족 행위가 네가 정말 율법을 지켰는지 쫙 엄격히 심판을 해서 안 지켰으면 지킬 수가 없는 거니까, 죄가 노예니까 안 지켰으면 불못으로 던져주는 거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한테는 어떻게 돼? 율법은 없지만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지켰는지 뭐가 증거가 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바로 양심이 증거가 됐죠. 그랬죠.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어기면 양심이 작동을 시작하는 거죠. 사실 양심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자동 경보 장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율법을 문서로 받은 사람이든지 이방인들처럼 율법을 마음속에 새겨서 받은 사람이든지 모두 양심을 갖고 있어요. 이 때문에 양심이 이게 죄에 대한 범죄 경보 장치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이게 삐삐삐 울려요. 이 때문에 삐삐삐 너는 죄를 지었다. 삐삐삐 너는 율법을 깼다. 이렇게 울리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 양심을 악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물과 성령님으로부터 님을 통해 위로부터 나지 않은 모든 자에게는 악한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악한 양심을 그러냐면은 쉽게 말해서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갖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마음에 탐욕을 부린거나 그런 데서는 양심이 울리질 않아요. 자동 경비 장치 울리지 않거나 그냥 짝지 좀 울리다 말하는 거나 오직 어떤 도덕적인 죄, 소위 말해서 살인, 간음, 사기, 도둑질 이런 걸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비 울리는 거죠. 양심이 작동하는 거죠. 양심이 제 기능을 하는 거죠. 악한 양심이기 때문에 덜 민감해요. 덜 민감, 죄에 대해서. 이게 바로 이 악한 양심이 사실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죄님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죄님을 깨달아야 희생제물을 갖고 성막으로 나와서 제사장에게 죄사함을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배운 것 같이. 그래야지 회개하거나 죄사함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은 이 악한 양심을 통해서는 깨닫기 힘들어요. 이 악한 양심을 통해서는. 이 악한 양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창녀라든지 세리라든지 강도나 살꾼 같은 죄인들이에요. 서로. 그 사람들 스스로 죄인임을 잘 자각하고 있죠. 그렇게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복음이 전파되면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면서 복음을 더 쉽게 받을 가능성이 높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서 요한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를 비웃었고 세리와 창녀들은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는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마태복음 21장 31에서 32절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소위 착하고 양심적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왜 그래요? 도대체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 그러면서 복음에서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악한 양심을 갖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다가 지금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사탄 문화, 이런 사탄 문화가 이 악한 양심을 더 더럽혀서 화인받은 양심으로 단련시켜 놓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도대체 보를 보는 게 왜 죄냐? 다들 보잖아. 요새는 뭐 유치원생들도 본다는데. 그래도 나는 최소한 성인이야. 자격이 있어. 라든지. 나만 사기꾼이냐? 사기 안 친 놈 있으면 다 나오라고 그래요. 어디? 다 나오라고 해. 또 너는 프리섹스도 모르냐? 남녀가 서로 누이만 해서 하룻밤 잠깐 즐기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됐어? 또는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나는 그것을 좀 집도 좁게 좀 짓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그러는데 왜 로또 복권을 자꾸 못 사게 하는 거야? 왜 참견이야? 또는 모두 다 하는 컴퓨터 게임을 왜 아빠는 못하게 하세요? 이 적당히 하면 되잖아요. 라든지 또는
야, 주식을 해서 왕창 돈을 벌어서 나 모든 빚을 다 갚아버려야지. 아, 그런데 왜 주식을 못하게 계속 잔소리하는 거요? 라는 등등. 이런 문제는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도 이에 대해서 정확히 문제가 문제를 지적을 못 해줘요. 네 말도 맞는 것 같구나. 너무 과하지 말고 적당히 해라. 적당히. 적당히 하라고요? 적당히 포로도도 보고 적당히 사기치고 적당히 간음하고 적당히 도박하고 적당히 게임을 즐기고 적당히 죄를 짓고 살라고 등등. 모든 사람이 안타깝게도 세상 문화, 사탄 문화에 확 다 물들어 버렸어요. 다들 좀비에 물려서 좀비가 된 거죠. 지금 좀비 세상입니다. 좀비 세상. 다 이 악한 양심과 화인 맞은 양심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이 로또는 또 이런 그럴듯한 단어로 치장한 도박행위입니다. 단기 차익을 노린 주식 매매 행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될까요? 그들은 다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다 나 자신을 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를 위한 거예요. 죄가 여러분을 꼭지뚝각시로 잡아놓고 여러분 뒤에서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본인은 죄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야, 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그게 왜 그게 커다란 죄죠? 사실 말이 나 자신을 위해서 이거지. 더 정확히 말해서 나 자신을 즐기며 사는 것이 되겠죠. 어쨌든 나 자신을 위해 살든 나 자신을 즐기며 살든 이것이 왜 죄가 될까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것이 이는 다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것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 준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쉽게 말해 이젠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그랬죠.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 할 때 스스로 항상 물어봐야 돼. 스스로 이것이 과연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포르노를 보거나 사기를 치거나 간음을 하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로또를 하거나 주식을 합니까? 예수님을 위해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로마서 14장 7에서 8절을 살펴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명확하잖아요. 명확해.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죄의 노예로 죄의 것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십자가의 비밀을 통해서 내 옛사람이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된 거죠. 새 주변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죠. 나를 위해 살던, 그게 더 정확히 말해 죄를 위해 살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개인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분들 대부분이 추정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왜 죄인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면 양심이 쫙 깨끗해져서 이거 당연히 죄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제 설교를 갈급한 심령으로 들으시면서 이 십자가 사건이 진실로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지금 복음을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은혜로 부르셨다는 그 증거가 아닐까요? 그래서 다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죄의 관계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7강에서 공부 이미 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 제7강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믿음만큼 오해되고 잘못 가르쳐지는 것도 없어요. 또한 믿다란 말은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동사 썼는데요. 이거는 견고하다, 믿음직하다, 확실하다, 신실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이 단어 어근은 유학한 아이를 받쳐주는 부모의 강한 팔이라는 말에서 나오는데요. 이것의 명사형은 에무나로서 믿음, 성실함의 뜻도 있지만 보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때 주로 성경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한 팔이라는 어근에서 유래했어요. 그렇즉
이렇듯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비롯합니다. 이 믿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아마는 전치사 베와 더불어 히필령으로 쓰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연관시켜 쓰입니다. 이때 이 동사 축자적인 의미는 아만과 베가 이렇게 합쳐서 쓰였을 때 옛날에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여기시고 이때 배웠는데 이게 축자적으로 쓸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make oneself secure in Jehovah. 그래서 결국은 to regard Jehovah as trustworthy 혹은 to have trust in Jehovah 뜻으로 쉽게 우리말로 표현해서 여호와께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혼자 커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것인데 맡길 대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맡기죠? 그분은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선하시고 견고한 성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그분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믿음이라는 것은 젖을 갓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그 관계, 자신을 맡기는 그 단계, 그 관계 그걸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아이가 갓난아이가 쫙 나면은 엄마가 사랑이 뭔지 엄마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얘는. 하지만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를 얼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먹여주고 씻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엄마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알아간다. 젖을 뗄 때쯤이면 어떻게 엄마에 대한 신뢰감이 완전히 매우 커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라고 노래합니다. 우리 영혼이 언제 평온하죠? 진실로 여호와께 맡겨서 그 품에 안겨 있을 때 아닙니까? 곧 그분을 믿을 때, 그분께 온전히 맡길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것은 중요한 것을 맡기는 것은 언제 그렇죠? 왜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길거리 가는 사람 만나서 여러분이 귀중한 뭐 시계라든지 보석을 다이아몬드 한 뭉치를 그 사람한테 딱 맡기고 잠깐 봐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죠? 없죠. 왜 그래요? 그 사람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가족이나 친구한테는 맡길 수 있는 거죠. 왜 그래요? 바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친구도 다 믿는 친구가 아니죠. 어떤 친구는 얘는 좀 믿음이 더 가. 얘는 믿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고 더 알아갈수록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어렸을 때 부모 그 어머님과 관계가 잘 형성 안 된 사람들은 굉장히 성격이라든지 여기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으로 자꾸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관계에 있으면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을 왕창 믿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하루아침에 의롭다 인정받았어요. 그 얼마나 긴 시간을 소요됐어요. 여러분이 보시면 그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알지만 시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설복시키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을 키워가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믿음을 자기 고집이나 이걸 오해하고 있는 거 봐요. 자기 고집. 그래서 뭐라고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탁 던져놓고 하나님께 해주세요 해서 계속 보채며 우기죠.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는 지금 말했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고 저게 제일 좋은 것으로 인도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 쫙 순종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보다 선하시고 이분이 나보다 잘하시고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나는 쫙 맡겨버릴 수 있어. 왜? 그동안 관계를 키웠기 때문에. 그리고 재밌게 표현해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졸졸졸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졸졸졸입니다. 졸졸졸. 그래서 믿음이 맡기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다라는 것의 히브리어를 살펴봤는데 헬라어는 피스티오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to entrust oneself to an entity in complete confidence. 그래서 완전한 확신으로 어떤 것에 자신을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목적격이 아니고 뭐뭇을 믿다가 아니고 역격을 취해요. 뭐뭇에게 맡기다, 맡기다, 의탁하다 그런 말이죠. 이 밖에도 의탁하다, 순종하다, 신용할 만하다라고 간주하다, 신용할 만하다, 간주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명사는 피스티스, 형용사형은 피스토스인데 이거를 한글 성경들이 너무나 많이 오역을 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이라고 흔히 오역하는데 이거는 신실한 사람부터 정확히 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성실하게 충성다하며 열심히 섬긴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절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한글 성경이 말씀도 오역함으로써 많은 행위신앙, 잘못된 신앙을 양산했죠. 믿음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구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진짜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요. 잘못됐으면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 그래서 제 비디오를 열심히 반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세로 갈급한 심령으로.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좀 기니까 다음 슬라이드 비춰주세요 할 때까지 그냥 쫙 픽스하고 계세요. 자, 이제 원문이 들어간 슬라이드입니다. 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해했으니 로마서 14장 23절 후반을 살펴볼까요? 판, 데, 호, 우크, 에크, 피스테오스, 하말티아, 에스틴.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그런데 믿음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니라. 그런데 믿음으로 말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니라 뜻이 되는데 한글 성경이 번역이 약간 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뜻을 살려서 번역했죠. 로마서 14장 23절 전체를 하려다가 이거 하다 보면 배경 설명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인 23절 후반부만 인용하였습니다. 짧은 구절이니 해석과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동안 제가 많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파는 파스란 말의 중성주격 주어로서 each, every, any 뜻을 가지며 우리말로는 뭐뭐마다 혹은 각각, 다 혹은 전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대라는 것인데요. 대. 이것은 a marker connecting a series of closely related data or lines of narrative라는 뜻으로 즉 연결, 쉽게 말해서 연결 접속사예요. 연결 접속사. but 혹은 and 혹은 then 기타 등등 문장의 문맥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러나 혹은 그러므로 등등 여러 단어로 번역되죠. 그리고 다음에 호는 관계대명사로 여기서는 what의 역할을 하며 뭐뭐 하는 것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wook인데요. 이거는 부정을 나타내는 우가 다음에 모음이 오니까 발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wook으로 변했으며 no나 not의 뜻으로 뭐뭇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에크는 많은 뜻과 용도를 가진 전치사인데요. 대표적으로 marker denoting separating or origin or direction으로 from, out of, away from 등으로 많이 쓰이며 우리말로는 뭐뭐로부터 혹은 뭐뭐 밖으로 혹은 뭐뭐로부터 떨어져서 뜻을 가집니다. 때로는 이것이 means 혹은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서 by 혹은 from 즉 뭐뭇에 의해서라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여기서 그렇죠. 특히 신약에서는 믿음이라는 뜻을 갖는 다음 단어 곧 피스티스의 소유격 피스테오스와 짜게 되어 ek 피스테오스로 많이 쓰이는데요. 곧 믿음으로 혹은 믿음에 의해서의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방법이나 수단을 통해서라는 뜻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명한 이 구절, 우리 성경의 핵심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죠. 로마서 1장 17절, 이 구절, 이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 이 구절은 구약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한 것인데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 감동을 받아서 인용한 것인데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septuagint라는 책이 있다고 그랬죠. 이걸 보니까 여기도 믿음으로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를 에크피스테오스로 번역하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도 이제 아니까 한번 하박국 2장 4절 히브리어에 써 있는 히브리 4절 한번 살펴볼까요? 이걸 보면 뭐가 되게 되면은 ve sadik
베 에무나토 이흐 이가 됩니다. 이 말.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이. 그래서 근데 이 베 처음 나온 베는 바로 앞문장을 역할하는 와우와우 한다는 바브라고 그러죠. 바브 접속사 그러나로 번역되며 그리고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러나 왜냐하면 앞문장에 비춰볼 때는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에 비해서 악인에 비해서 그러나 의는 이 말이죠. 사리 just right righteous 뜻으로 쓸 수 있으며 의로운이라는 뜻을 갖는데요. 이 의로운 뜻을 갖는 형용사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헬라어도 마찬가지로 딱 둘이 짝이 되는 언어라고 그랬죠. 형용사가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릭은 여기서 의로운 사람, 곧 의인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다음 전치사가 베라는 전치사인데요. 우리 베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in, 뭐뭐 안에라는 뜻도 있고요. by, 뭐뭐에 의해서라는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뜻을 쓰입니다. 그 다음에 에무나가 믿다 혹은 맡기다라는 뜻을 갖는 동사 아만 이 명사이라고 지금 바로 방금 전에 알아봤잖아요. 이 명사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로 하나님의 강압팔이라는 어근에서 유래했다고 그랬죠. 이 말은 아무튼 믿음이라고 지금 여기서 번역했는데 이 믿음이라는 명사에 그의라는 구성형 전미어 토가 붙어서 에무나토가 되는데 이것은 그의 믿음에 의해서라는 뜻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흐에는 to be alive, to stay alive 뜻을 갖는 이 하야 3인칭 단수 미완료 동사로 살 것이다, 살리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2장 4절은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가 됩니다. 알기 쉽게 우리가 방금 배운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 그 히브리어 그 실력을 발휘해서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은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자신을 내맡기며 살 것이다 뜻입니다. 혹은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결국 로마서 1장 17절 9절의 에크피스테오스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하박국 2장 4절을 베 에무나를 번역한 것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믿음에 의해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 14장 23절을 판, 호, 욱, 에크피스테오스는 믿음에 의해서 하지 않는 모든 것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의 뜻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말티아는 여러분에게 제가 저번 시간에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이 헬라어 단어 죄라는 뜻, 죄. 마지막 ST는 비동사로서 비동사 3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뭐뭐이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판, 네, 호, 욱, 에크피스테우스, 하마티아, 에스이라는 헬라 구절은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니라. 혹은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은 죄니라가 됩니다. 영어 성경은 헬라어 원문을 잘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이라는 게 원문에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그렇다고 우리말 성경을 구입하지 마세요. 이 성경도 다른 번역 성경처럼 오역이 안타깝게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는 죄를 어떻게 정의했죠? 아노미아, 율법을 깨는 거라고 그랬죠. 율법을 깨는 것이라고 했는데 로마서 14장 23절 여기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은 죄를 다른 각도에서 정의하고 있네요. 이 둘이 과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성경 말씀은 우리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다음 말씀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 다음 거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고 했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 말씀들 통해서 알듯이 우리의 믿음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결국 우리가 믿음 밖으로 나오는 거게 되겠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매주는 끈이에요. 매는 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믿음의 행위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행위는 바로 죄악된 행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행위, 믿음으로 하지 않은 행위가 죄가 되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면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방금 살펴본 것 같이 믿음의 근원 안에 머무는 게 바로 죄가 아니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듯 우리의 믿음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뭐예요? 생명이고 빛이시며 사랑이고 용서요 평안이고 기쁨이고 거룩이고 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분리되는 것은 생명으로부터 분리해요. 빛으로 분리고 사랑과 용서와 평안과 기쁨과 거룩과 의로부터 분린 거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사망이고 어둠이고 미움이고 심판이고 불안이고 고통이고 더러움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 안에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때서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주는 걸로 쳐주는 거죠.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깨는 것,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의미에서 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두 구절이 서로 상통하는 거죠.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이제 마무리될 때가 됐네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 우리 자신을 즐기며 사는 것은 바로 죄가 되는 게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믿음으로 포로를 보고 믿음으로 간음하고 사기치고 컴퓨터 게임하고 도박을 들고 로또 복권이나 주식을 하나요? 어떤 사람 이렇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하나님 이 로또 복권 당첨돼서 대박 터뜨릴 걸로 믿습니다. 그걸로 헌금할게요. 또는 제가 산 주식이 10배나 100배로 확 뛰어가지고 크게 절 돈 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성전 지을게요. 이런 식으로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미 살펴본 것 같이 믿음은 기도하는 거리가 멀며 죄악된 기도, 곧 가인의 기도죠. 그 자체가 커다란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으니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보는 하나님을 인간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런 악한 악한 양심을 갖고 있었지만 십자가를 통해 선한 양심을 선물로 받게 돼요. 또한 이것도 십자가의 비밀인데 다음 시간에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슬라이드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곧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전하라 하고 마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 그 십자가를 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또한 동시에 죄의 권능이 되는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고 배웠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 비밀을 통해 저를 해방시키고 저를 방면시켰듯이 죄와 율법으로 해방시켰듯이 이 말씀을 듣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의 옛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그들의 죄의 몸을 죽이시고 또한 그들을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진실로 제가 전하는 이 생명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그들이 진실로 새 피조물로서 죄의 주관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주님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이며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신실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